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집중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완벽한 계획.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잠깐 방송을 봤는데 김해인 것 같아요. 지명이 잘 안 나오는데 대충 눈치 보니까 김해에 어떤 사람이 개 농장을 불법으로 했는데 와 끔찍하더라고요. 한 600마리가 넘는 개들을 번식시키려고 걔네들은 태어나서 새끼만 낳다가 죽는 거죠. 물론 뭐 개뿐만 아니라 가축들 우리 닭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태어나서 그냥 고기가 되기 위해서 또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세금 내려고 여기 국민 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헌금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헌금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하긴 하지만 여러분만을 위한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난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잘못 접근하면 내가 뭘 잘할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우리가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못하는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시장에서는 뭘 필요로 하는가? 거기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잘하더라도 시장에서 원하는 걸 만들도록 그 잘하는 거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얘기할 때는 내가 뭘 잘하는가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이 뭘 원하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내가 내 맘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비게이션도 보면 목적지를 정해줘야 안내를 해주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 가장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가야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뭘로 부르시는지는 관심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 찾겠다고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로 자꾸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찾고 싶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번역을 저는 참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세상으로 번역을 했을까? 세상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원래는 세계라고 번역을 해야 더 맞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건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세계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나라면 세계를 위한 나가 돼야지 나를 위한 세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사실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만악의 근원, 죄의 근원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하시고 자녀가 능력이 더 많아지고 성공하는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온 우주가 염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무생물들도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인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됩니다만 고난을 피하는 길로 인도를 원하죠. 하나님의 인도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할 때 원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는 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아들이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인 게 성령님이 분명하게 확증을 주심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분명하다. 그런데 상속자라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인도로 시작했는데 왜 고난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는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자기 십자가가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뜻으로 가려면 마치 이것도 착각이긴 한데 내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희생은 아니고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보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아주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수록 우리의 상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금 고난받는 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가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그냥 따라올 수는 있는데 그걸 목표에다 놓는다든지 그거를 비전에다 놓는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를 여러분이 꿈꾸고 있다면 그건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방향성이 안 맞는 거를 가지고 나의 부르심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온전한 뜻을 따라가려면 그냥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또는 새해에 가끔 간증이 성공적인 간증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뿅 하고 생긴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집중되어서 조명된다,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하다 혹은 비추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성경에 이제 아이들 또는 자녀를 지칭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첫 번째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그냥 갓난아기나 어린이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또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나의 자손, 나의 자녀, 친자녀 그러나 어린 자녀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장성한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나도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장이 하나님의 기쁘심이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했는데, 우리가 성장해서 나타내는 것까지 하는 것,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런데 그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따라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러나 내가 상을 받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거를 다 받는다면 하늘에서 상이 없잖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나 상을 받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지, 못 누리는 것은 아직 1단계도 시작을 못한 겁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빈곤에 처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있고 없고 잘 먹고 못 먹고 이거 전혀 상관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런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최고의 부르심은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성공할 것인가, 또는 얼만큼 뭐를 쌓을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이 아닌 나중에 더 큰 공로를,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더 큰 공로로 말미암아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최고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로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로를 쌓아서 최고의 상을 받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가 예전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전도에 대해 설교하려고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성경 구절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찾았거든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설교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설교를 분명히 들었는데, 막상 설교하려고 말씀을 찾으니까 그 구절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구절이냐면, 네 목숨은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고 우리가 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이 목숨을 잃으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니라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좀 변화가 돼서, 물론 한 영혼이 귀한 것은 맞지만 천하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천하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이제 약간 왜곡된 표현인 것이고, 사실은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죠. 이 얘기가 이 땅에서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보다 사후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내 영혼이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천하를 얻고 네 목숨 잃으면 그 말짱 헛거다. 왜냐하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서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중에 행한 대로 갚으실 때 그 갚음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욜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를 즐겨. 굉장히 솔깃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얘기로는 예수님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는 거야.
오늘 걱정은 오늘은 오늘 걱정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2개 정도만 해라. 근데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써버리고 놀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라는 얘기고 앞에 것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죠. 너의 부르심 가장 중요한 거 하나하나 2개까지 하라는 얘기지 오늘을 즐기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더 큰 공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욜로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이 오직 유일한 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시험 전의 인생 또는 통과하기 전의 인생, 진짜 인생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기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얘기할 때는요,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대로 내가 했을 때 받는 상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것을 이 밑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자꾸 어긋나게 돼 있죠.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르심은 더 큰 상을 위한 부르심이지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도 중요하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42절을 보면 같은 마태복음인데 비슷한 얘기를 2번 하셨어요. 근데 살짝 다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라고 표현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상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목숨을 얻기 위해 한다. 이 얘기는 그냥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어서 드리는 제물,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 잘 대접하면 목사님 상을 받는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은 선지자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혼자 선지자의 일을 하면 그 사람 굶어 죽기 딱 좋죠. 누군가가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전임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제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다면 저는 그냥 2손 벌려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을 갖는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전임사역자로 부르심이 있다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다 전임사역자인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들을 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은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섬겨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상이 뭡니까? 의인의 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의인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 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 혹은 섬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내 돈을 내가 쓰는 거지 내가 꼭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거, 이것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산다, 그 수준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는 것,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누군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 뭐 구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복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것, 그러면 같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동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사실은 제자입니다. 앞에 두 부분은 그냥 나열하셨는데 또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굉장한 강조죠. 제자 만드는 일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동참하는 사람은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가만 보면 선지자와 의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계속 내려온 개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를 대접해서 복받는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잖아요. 또 잠언이나 전도서나 뭐 시편을 보면 의인이 나중에 상 받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제자 얘기는 예수님 이후에 주목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제자라는 개념도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 간혹 있긴 하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으란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실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르심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인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가 못 가는 데에는 우리 대신 간 사람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상을 받아요. 다시 얘기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선교사의 사역을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직업인인데, 나는 직장인인데, 나는 자영업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운전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못 얻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결국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과 또 제자 만드는 일에 쓰여지는 것만 그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나는 안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만 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보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보답을 추가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노리는 상은 뭐냐면 복음 전에서 받는 상을 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게 내 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복음 전하는 거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살던 곳에서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되고 자기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상을 받을 일인데, 그 사람만 가고 나는 안 가고 저 사람은 상 받고 나는 안 받고가 아니라 나도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같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시스템은 분명해요. 공이 많으면 상 많이 받는다. 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 공이 있고, 우리가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보내는 일과 가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힘쓸 때에 냉수 한 그릇보다 우리가 더 힘쓸 때에 우리의 상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날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시작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어느 곳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셔야지, 내가 이걸 잘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거 내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최고일 거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4년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뭐 매년 연말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러나 또 한 해가, 내년 한 해는 지난 한 해와 다른 한 해가 될 겁니다. 세상이 변했고 나도 변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뭐 30% 정확한 부르심으로 살았다면 내년에는 더 정확한 부르심 가운데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남은 날이 줄어들고 있는 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살지는 다 다르겠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저희 막내도 인생이 줄고 있어요. 지금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인스타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걔 인생도 줄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줄고 있고, 이 자명한 사실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최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고, 그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